37장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37장서부터 50장까지. 자,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요, 여기에도요, 뭐가 있냐면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여기도 지금까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야곱에게 위기가 있었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귀한 길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37장서부터는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딱 그러니까 37장 1절을 딱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자, 가나안 땅 그랬어요. 거기를 또 다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죠. 그렇죠? 오케이? 약속의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올 때도 위기가, 자, 가 있을 때도 위기가, 올 때도 위기가, 약속의 땅에서도 위기가 다 있어요. 다 있어. 오케이? 맞지 안 맞지? 예. 네. 저 바단 아람에 있을 때도 위기. 맞죠? 여기서도 귀한 길에서도 위기. 약속의 땅에서도 위기.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요,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에서는 딱 그걸 보여줘. 요것이 작은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 자, 야곱과의 이야기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과. 진짜 저는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지금 이건 이제 우리는 이미 한 것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많이 훈련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 단계까지 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원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래 그랬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반복이지만은 점진성. 어?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 기록이 그랬다는 말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천국을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왜 비유를 이야기해? 비유를. 다들 인서 왜 비유를 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요것만 들을 사람이 있고요, 요걸 들을 사람이 따로 있어. 똑같은 게 아니야. 아멘이요? 요걸 듣고도 아멘하고 계속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쓴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비유는 다 있을 때는 해주고, 제자들 12제자들은 딱 따로 해놓고 비유를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다는 말은 특히 예수님은 이 마태는,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 가지 표현을 했잖아요. 뭐라고? 진주. 여러분, 보물 중에서도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어디 더 좋은 보물에 소문을 들었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놈을 다 팔아서 저것을 사지 않겠느냐. 그 정도가 천국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이다,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을 그냥 줍니까? 예? 귀한 것을 그냥 줍니까? 아무나 줍니까? 여러분요, 돈은 평범한 거요, 최고의 것이요? 평범한 거요. 왜 평범해? 왜 평범이란 말을 써?
왜 평범이요? 평범. 왜 평범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니나 저나 도킹제킹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돈에 미쳐버려.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주면 헬레헬레 해버려.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아.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걸 갖다가 그건 안 줘. 돈도 잘 안 주는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여러분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무에게나 풀어요? 안 풀어. 여러분요, 자기 자식한테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엄청난 값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도 말 쉽게 안 해요. 그것도 자식 중에서도요, 또 이자한테나 이걸 알려줄까? 그자한테 알려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복음은 여러분요,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흔한 게 아니요. 흔한 게 아니라고. 흔해 빠진 여러분 들풀이 아니라니까요. 저 지나가는 여러분 들풀이 아니요. 복음은. 왜 들풀이 아닐까요? 들풀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시 있다가 말라. 복음은 여러분요, 영원해. 할렐루야. 썩지 않을 것이요, 썩을 것이 아니라고. 썩을 것들도 귀한 것에 다 수준이 있어. 귀한 것에.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은 어떻게 썩을 것과 비교가 돼? 귀한 것에. 그래서 썩을 것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깨달아. 여러분, 병 들어도 다시 병 고쳐놔도 다시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러니까 뭐요? 그건 썩을 거요, 영원한 거요? 썩을 것이요. 가난한 사람을 돈을 많이 줬어. 축복해서 돈이 많이 벌게 해줬어. 그거 썩을 거요, 여러분? 썩지 않을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잘 되고 번성하고 하게 하는 그건 목회가 아니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 잘 알지? 먹회, 시작. 그걸 먹회예요, 먹회. 그런 먹회하지 말고 목회하라니까요, 목회. 왜 목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새롭게 오늘 가르쳐 줄게요. 목을 왜 목인 줄 아세요? 목숨과 관련된 거요. 알으시오? 목숨보다 귀한 거 있냐고. 목숨을 살리는 여러분요, 뭐요? 그 일이 목회라고. 여러분은 이제까지 목자가 뭔 목자인 줄 알았어? 항상 여러분 베레아 교인처럼 돼야 돼.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이거 서론하다가 이렇게 가버렸다. 요거 이제 요걸로 돌아올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이요. 야곱과 하나님의 위기. 자, 따라서 위기. 그런데 언제 위기가 있었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가서 생활할 때 위기. 또 귀한 길에도 위기. 아멘. 또 와서도 또 위기가 바로 이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야기. 알았습니까? 요거요. 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가 있을 때 위기가 뭐였어? 학대입니다. 학대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근거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야곱이가 속여서 그대로 당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멘요. 학대받은 거요. 귀한 길에는 뭐요? 귀한 길의 위기는 뭐요? 귀한 길에는 뭐예요? 위기가. 귀한 길의 위기는 뭐냐고. 여러분, 추격이요, 추격.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내가 이야기 해줬잖아. 세 개까지 다 하려면 뭐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깊게 해놓고 강사가 가끔 엉뚱한 길로 가도 여러분이 좀 고쳐주고 바르게 인도를 해줘야지. 그러면 둘 다 가면 둘 다 망한다니까. 어찌 그럴까? 아이, 목사님 그거 바르게 한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안 하면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말만 해. 그런 말만. 목사님 엉뚱한 바가지 긁지 말고, 강사한테 막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것 좀 해줘. 그게 여러분이 돕는 거요. 됐어요? 됐어요? 세 번째는 뭐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게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37장에서 50장까지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거 알면 여러분 창세기 아는 거예요. 디나 사건 여기서 또 오늘 처음으로 헷가닥 해본만 저 양반이. 이거 어제 오후에 안 들었지? 그런 게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뭘까요? 37장에서 50장까지 위기는 뭘까? 무슨 위기일까요? 꽃! 역시 8년차가 괜히 8년차가 아니요. 그 다음 또 그치, 생명 그치, 생명의 위기죠. 생명이죠. 다 생명이. 아니 그럼 이건 생명의 위기 아니요? 이건 생명의 위기 아니요? 다 생명의 위기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생명과. 맞아 안 맞아? 그치? 뭘까? 아까 방금 하나 뭐 이야기했어? 자손. 왜 자손의 위기요? 왜 자손의 위기? 엄마 얼른 가. 목사님 얼른 가. 엄마 가실 거 없어. 당신한테는 하산하라. 엄마 역시 이거 여러분이 8년이 되니까 하산을 찍고 급이 되잖아. 급이 돼. 나머지는 뭔 소리가 눈 깜빡 두꺼비야 다들. 아우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육의 수준이요. 그 깨달음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거저 안 먹어. 절대. 아멘요? 또 하나 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언약과가 생각해서 뭘까? 땅의 위기. 땅의 위기요. 왜 땅의 위기요? 어디로 떠나? 잘 들어요.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 학대받고 두려움이 위기고 학대의 위기고 자손과 땅의 위기야. 그렇죠?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야곱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야곱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요. 야곱 시대의 하나님 나라. 야곱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는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 모세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백성이니까 이때까지는 나라가 안 됐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와의 언약이요. 맞아 안 맞아? 엄마 이제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져 안 쉬워져?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언약은 여때 언약한 거나 이때 언약한 거나 일치야. 그런데 보세요. 더 보세요. 이때도 위기가 있어 없어? 똑같아. 야곱 시대에 있었던 위기가 똑같이 위기가 있어.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있다. 자, 첫 번째 위기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학대를 당해? 그게 이제 출애굽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학대를 당해. 출애굽기서는 여기 있을 때 이야기하고 귀향길까지 이야기를 나와.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민수기는 귀향길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약간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야기는 신명기. 이제 맞아 안 맞아? 똑같아. 학대. 두 번째 뭐요? 두려움이요. 맞아 안 맞아? 세 번째 뭐요?
자손과 땅에 대한 위기가 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똑같은 거요. 역사 가운데 똑같대. 그 다음 또 시대.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 이가 뭘까? 똑같은 것이요. 그럼 여러분 목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 원리를 알면 이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계획서, 요즘 어디 목사님들 뭐 저기 보면은 어디 교회에 뭐냐면 그 청빙을 하면은 뭐 목회 계획서 뭐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신하라 까먹는 소리 그 목회 계획서 쓰지 말고 요런 거 써, 요런 거 써. 아멘이요. 이게 진짜 여러분요, 진짜 목회 계획서요. 왜? 이것을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것에서 대안을 갖다가 쓰는 것이 진짜 목회 계획서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선지자요. 앞서간다 이 말이요. 그게 선생이요. 앞서간다 이 말이요. 앞서가. 선사랑의 선자가 다 같은 선 아니요? 그쵸? 아멘요.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것이 이때가 더 확대가 돼. 37장과 38장의 공통점은 뭘까 그랬습니다. 37장과 38장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대부분 37장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은 여기서는 야곱과의 언약이 아니라 요셉, 뭐 언약도 안 써. 여러분 지종 구조 지난번에 보다시피 언약이란 말 여기는 안 써. 그냥 요셉의 족장사에 있어서 요셉의 삶으로만 해놓죠.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아니 뭔 말인지 아직도 지금 이해가 못 하신가 본데, 자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37장부터 50을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삶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으로. 그렇죠? 요셉의 삶으로 보통 보면은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그게 뭐예요? 38장에 전체가 뭐가 들어있어요?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어. 무슨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유다의 삶이지.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잘못 본 거지요. 맞죠? 근데 뭐 어떻게 30부터 50장까지 요셉이요? 말이 안 된다고 말이야. 말이 안 돼. 애들도 알아. 어지간하면은요. 애들도.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무진장이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주석 다 버리고, 그런 학자들의 주장 다 버리고, 그런 강의 다 버리고, 그런 설교 다 버리고, 여러분 싹 버려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쓸모가 없어. 진짜요. 뭐 하려고 그런 거 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따라간다니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필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 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버려라. 아니면 떠나라. 죽어라. 장사 지내라. 안 장사 지내. 그놈을 갖다가 고이 간직하소서요. 묻어버리라니까.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가르침은,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만, 여러분 참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절대. 왜? 선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깨끗이요. 선, 거룩 연결되지요. 아멘. 따라합시다. 선, 거룩, 생명, 이런 것이 여러분이요, 이게 자 따라합시다. 의, 사랑, 생명. 맞아요 안 맞아요? 의, 사랑, 생명. 요게 생명이에요. 생명. 어? 진리요. 진리. 선의가 진리라고. 할렐루야. 진리는 요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야? 이 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 거룩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마귀가 뭐요? 다른 걸 넣어, 다른 걸. 비진리를 넣는다고. 그런데 비진리가 확 틀린 것을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비스꾸루미한 걸 넣는다고. 말씀을 딱 넣어, 말씀을 넣어. 하나님 말씀을 안 넣으면 전혀 아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냐 이렇게 나오잖아. 누구한테? 하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 거기서 속는 거야. 왜 여러분 저 신천지 저렇게 완전 새파란 거짓말, 우리는 그냥 조금만 기본적인 머리만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걸 갖다 저렇게 속고 들어갈까요? 여러분요,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왜?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버려. 왜 하와가 무너져 버렸어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섞어서 한다고. 섞어서 중간중간 넣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와우, 하나님 동산의 중간에 나오면 뭐라 그랬냐? 이거 기가 막혀. 그러면서 탁탁 뒤집는 거예요. 탁탁 뒤집어. 그 마음 상태를 딱 보고, 아, 들어가네 안단 말이야. 왜? 속을 알잖아, 마귀가요. 생각을 알잖아. 그러니까 딱 그때 잡아보는 거야. 잡아서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인 걸 딱 넣어버려. 그래도 그냥 아멘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만 그러냐? 기존 교회도 그래. 목사님 말이 진리인지 섞어치기인지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멍한 성도들이라고. 목사가 뭔 말하는지 뭔 무조건 따라가 아멘이라고. 그래서 지식이 없는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 망한다고. 따라서 일단 버려라, 떠나라, 죽여라, 장사 지내라. 장사 지내야 돼. 틀린 것은 버리라니까요. 싹 태우라니까요. 왜 그런 걸 쟁이고 계시고 그럼 따라가요. 또 보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또 설교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야곱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했던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딱 확실하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바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말을 해요. 성경 근거 다 제시해. 내가 지난번 가르치는 성경 근거 다 이야기 안 해줬어. 맞지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더 알려주는 거예요. 요만하 알려줬던 것을 요만하 더 알려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또 뚜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뚜렷하게. 아멘이요. 이거였네. 그 다음에는 요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도 그러지. 세상 교육도 그러잖아요. 세상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요, 요만하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 딱 얼른 딱 그 시점에서 꺼버려, 안 꺼버려?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봐, 안 봐? 교회가 설교가 그래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창세기를 완전하게 다 모든 풍성하게 깊게 싹 가르쳐주면 다음에 창세기 통달하자 하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 와, 이번에 맛을 봤어. 요 맛을. 그 맛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맛이 더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깊은 이해 다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요. 설교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뭘 그렇게 어렵게 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큰 틀도 모르면서 1절은 이게 무슨 뜻이고 2절은 이러고 설교를 하고 있어. 강의 설교를. 그러니까 이게 말짱 꽝 이러는 거예요. 왜? 장로가, 성도가, 집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조금 어떤 때만 가끔 나하고 좀 수준이 조금 있는 것이 나타나지 거의 내가 알아먹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왜? 그 속에서 어떨 때는 여러분요,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봐. 왜? 지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맞아 안 맞아? 사실이라니까,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버리시오. 아멘요? 근데 버려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새로워지질 않아요. 뭐 해야 돼? 새 걸 채워야 돼. 새 것을 채워야 된다고. 아멘. 따라서 입으라. 왜 입으라고 그래?
버리라고 그러는데 벗으라고 그러는데 왜 입으라고 그래? 다른 걸 입어. 새 것을 입어. 아멘. 새 걸 입어야 돼. 새 걸. 키워드로 설교하는 걸 입으라고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을. 할렐루야. 응? 새 것을 입어. 새 것을. 이 원리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썼어? 예레미야 사역의 핵심이 뭔지요? 에? 그렇지. 자, 파괴하고 뭐요? 세우고. 그렇죠. 예레미야의 사역은 파괴하고 세우는 사역이요. 자, 다시 말해서 뽑고 심고가 뭐요? 뽑고부터 먼저야. 순서가 있다니까. 뽑고 심고 심으라. 이거요. 뽑는 일 먼저 하고 심어야 돼. 새로운 걸 심는 거요. 여러분 파괴를 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이 새로움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예레미야에서는 요거예요.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새롭게 됨이에요. 새롭게 됨.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할렐루야. 왜? 더러워져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요. 더러워져서 여러분 파괴시키는 거예요. 싹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 잡초도 뽑는데 여러분요, 싹 뽑아야 돼. 이 작물을 갖다가 심었으면은, 이 작물을, 이 똑같은 바다에 이 작물을 심었으면, 이 작물을 심었는데 이번에는 요런 작물을 심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작물을 흔적도 없이 다 없애내야 돼. 그래, 안 그래? 왜 그래? 이 작물이 얻으려면, 열매를 얻으려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야 돼. 왜? 여기에 여러분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놔도 흔적 놔두면 여기에 뭐가 나와? 요게 나와, 요게. 맞지, 안 맞아? 여러분요, 왜 율법에 한 땅에 여러분 두 가지 이상을 갖다가 섞어서 여기서 농사 짓지 말게 한 줄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옆 사람한테 왜 그럴까? 시작. 거룩, 순전, 거룩이라고. 거룩. 생명과 관련돼 있어. 아멘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같은 다 원리요. 거룩이요, 거룩. 아멘. 혼합은 여러분 더러워져 버리는 것이요. 혼합은. 아멘이요. 왜 여러분요 이 성관계에 대한, 섹스에 대한 문제를 부부간에만 이야기하지? 다른 여자하고 막 친척까지 막 나와 안 나와? 하체를 범하지 말, 이 하체를 범하지 말, 이 하체를. 왜 그래? 거룩이요, 거룩.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은 둘째 쳐요. 복음은요. 또다시 율법을 들어야 돼. 율법을. 맞습니까? 맞습니까? 진짜라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교회가. 난장판이. 그래놓고 복음 저기 구원만 이야기해. 파괴 안 시켜. 세우는 일만 해. 어디다가? 여러분요 썩은 곳에다 갖다가 세워봐요. 어떻게 돼? 그것을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이야기요. 오늘 차 타면서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했네. 여기 대전 막 딱 세종시에서 대전 들어오면 무슨 동인 줄 아세요? 반석동이에요. 반석동. 그래서 반석동에 반석 아파트가 딱 있어. 그래서 반석마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네. 내가 그랬어.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지.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작. 그래요. 이 일을 하란 말이에요. 요 일을.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하나 가지고도 또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내가 미치겠다 이 말이지. 시간은 가고 넘어가고시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워낙 안 됐으니까 그랬네. 안 됐으니까. 자, 벌써 38장에 유다의 생애, 유다생애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죠? 유다의 삶이에요. 유다의 삶. 요셉의 삶이 아니요. 벌써 틀려. 또 대표적으로 뭐예요? 요 30장 50장이 요셉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저 뒤에 가서 뭐가 나와? 여러분 야곱 이야기 나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야곱의 자식들 다 이야기 나와 안 나와? 요셉 이야기만 계속 나와? 아니잖요. 그런데 무슨 놈의 요셉이요? 여기가 30장 50장이 안 맞아. 보니까 요셉도 유다도 야곱 새끼들도 야곱 이야기도 다 넣으려면 뭐가 딱 맞아? 야곱이란 말이요. 맞지요? 맞지요? 안 맞지요? 이제 알겠죠? 야곱과 하나님 언약이야. 하나님 언약.
그런데 37장하고 38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야곱의 족보에, 지금 야곱의 족보거든. 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지금 자 앞에서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럼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론할 때 족보는 무엇과 관련돼 있어? 언약과 관련돼. 왜? 자손의 문제니까. 아멘. 약속의 자손의 문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자, 아브라함의 족보 나와 안 나? 맞아 안 맞아? 그렇게 구약은 창세기 돼 있다고 말이요. 그렇게 이삭의 여러분 족보. 이삭의 족보는 뭐요? 그게 뭐 또 어려워. 이삭의 족보는 뭐냐고? 에서 야곱. 아멘. 그래서 또 또 에서의 또 후손들 다 에돔 족보까지 다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죠? 나왔어. 여기서 했으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 이제 야곱은 따로 딱 선을 그어 나와요. 왜? 약속의 자손들이니까. 아멘. 약속의 자손과 연결된 사람들의 말이야. 대표적인 사람들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요. 그렇죠? 야곱 이야기도 여기 섞어 있어.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게 족보라고. 이제 여기서 어디서부터? 여기 이게 맞죠? 아니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저 앞에부터. 맞죠?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족보는 다 뭐예요?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족보는 내가 첫 서론할 때 했잖아요. 이렇게 성격이 딱 떨어진다고 말이요. 이렇게 봐야지. 그런데 그 족보 속에서도 37장 38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야곱의 족보지만은 뭐? 언약을 이어가야 할 그 요셉의 생명의 위기와 그 유다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언약의 그 자손이 얻는 위기가 자, 맞는 말인데 어렵게 자꾸 해서 자 야곱의 자손은 몇 명이요? 1, 2, 3에서 12명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12명 중에서도 두 마리, 그죠? 중심되는 대표적인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자, 여기는 요셉, 여기는 유다. 맞죠? 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기가 유다죠. 여기 유다가 여기 밑에가 요셉이니까. 자, 순서별로 한다면은, 그래서 어찌됐든 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딱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12명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자들이지만 대표성을 내. 대표성.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온 게 뭐가 나와요? 이게 남유다가 나오고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라고 해서 유다 지파만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에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두 지파가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베냐민 나라 이렇게 안 썼다 그 말이에요. 왜? 대표성이 유다니까. 그래서 유다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는 이제 요셉을 갖다가 여러분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가 알 때는 혈통적으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또 하겠습니다만 유다가 혈통적으로는 메시아가 올 저기요. 맞아 안 맞아? 라인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도 거기에 버금가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대표하는 정도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도 축복 받아요. 그러나 요셉 12아들에게 축복 주기 전에 그 앞장에서 누구 축복을 해요? 야곱이가. 요셉,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준다면. 그런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누구에게 더 큰 자가 될 걸요?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 그래서 남유다의 머리는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열 지파 중에서 또 대표성이란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가 말이야.
자,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여기까지 다 설명한 겁니다. 이제 오케이? 37장 5에서 50장까지의 주제, 곧 야곱과의 언약에서 이것을 야곱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 이해가 되죠? 아까 이런 증거도 있지만은 또 오케이? 그거 알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렇게나 이 딱 제목을 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요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중심 단어는 37장 38장은 뭐 당연히 야곱의 족보지요. 그렇죠? 다 야곱의 족보인데 뭐예요? 야곱의 족보 중에서도 37장 38장 요셉 유다란 말이죠. 그렇죠? 가로해서 요셉 유다. 그래서 제목은 뭐예요? 요셉의 고난과 요셉 고난 나오잖아요. 37장. 그렇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38장은 유다 자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자손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 자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 자손 이야기 속에, 자, 요셉의 고난과 유다 자손 이야기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아까도 내가 처음에 이 전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뭡니까? 이걸 큰 틀로 또 이야기한다면 아까는 이건 더 축약해서 가시고 더 좁혀서 하는 거죠. 더 큰 이야기를 한다면 뭡니까? 야곱의 약속의 땅에서의 위기 속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37장에서 50장까지는. 그렇죠?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그 위기에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점진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진장이 논리적이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 제가 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주는 게 키워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아까 37장 딱 들어가면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밑줄을 꼭 그어야 될 게 뭐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서두가. 그래서 키워드는 거의 다 머릿말에 거의 있어. 거의 힌트가 거기가 다 들어있어. 맞죠? 그 책의 키워드는 그 책의 머릿말에 거의 있어. 거의.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미괄시 두괄시 했잖아요. 두괄시 양괄식이라는 말을 왜 써? 양괄식이라는 말을 왜 써? 여러분 정확하게 주제를 딱 그 단어가 주제의 단어인 키워드가 들어있다 그 말이요 다. 자, 1번 요셉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준비.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이라는 말을 쓴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다 성경은 한마디로 쓰면 한 단어를 쓰면 다 뭐예요? 내가 아까 위기 그랬지만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알아먹어야 돼. 고난이요, 고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된 게 뭐예요? 고난, 회복. 고난, 회복.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고난, 회복, 고난, 회복, 고난, 회복 그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에? 고난 구원, 고난 구원, 고난 구원, 고난 구원.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 부활, 죽음, 부활, 죽음, 부활, 죽음, 부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경은 다 고난 회복, 고난 회복으로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예수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할렐루야.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너무 쉽죠? 아멘? 너무 쉽죠? 그래야 성도들이 이해가 빨리빨리 와요. 그래야 성경을 먼저 파고들고 예수님을 막 여기서 보려고 그러고 십자가를 보려고 애를 쓴다고 말이요. 와,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복음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 처음도 두 번째도 예수,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그러고 오직 예수 충만.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왜 저 목사 날마다 예수 충만. 이거 이해가 안 간 게 구약을 설교를 듣고는 엄마 그러네 이 말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자, 요셉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준비가 37장이고 38장은 유다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준비입니다.
위기, 고난이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사실은 이 위기가 그 말이요. 다시 고난 이야기지만 지금 고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위기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셉의 위기 이야기 또 유다의 위기 이야기 그렇죠? 다 둘 다 뭐요? 이게 씨가 말릴 자손이 말릴 일이요. 맞잖아요. 에? 지가 사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손은 큰 자가 되는 거거든. 큰 자가. 근데 큰 자가 뭐요? 뭐가 되버려? 꿈은 큰 자야. 꿈은 큰 자. 근데 한자로 몽파 그 말이요. 저는 맨날 꿈 이야기 하니까 몽파 응? 꿈 같은 이야기네. 개꿈 그 말이요. 여러분요. 개꿈. 웃기고 있어 그놈의 꿈. 여기 보세요.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꿈대로 됐어? 꿈 반대로 됐어? 꿈 반대로 돼버렸어. 근데 요셉이도 자기도 그런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꿈을 선명하게 줬는데 그것도 개꿈도 아니었는데 왜 개꿈이 아닌 게 뭐요?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또 다시 거듭해서 줬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거든. 확실한 거. 근데 뭐요? 꿈을 꾼 게 이것이 불행이야. 따라서 합시다. 꿈을 꾼 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꿈 자랑이 그게 뭐예요? 자랑이 뭐예요?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우리 여러분 뭔 꿈 꿨어? 여러분 예수 꿈. 우리 교회는요 요셉처럼 예수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어쨌든 예수 꿈 꿨어 안 꿨어? 그 옆에 물어봐. 시작. 꿨어 안 꿨어? 안 꿨던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요. 그러면 성경이라도 보시오. 시작. 성경을 보면은 자꾸 예수 꿈이 꿔져. 아멘이요. 왜? 성경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요. 지금 꿈의 현상이라고 생시같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돼 안 돼? 잘 안 돼. 내 인생을 보니까 이대로 안 돼. 낙심하지 말라고요. 개꿈이라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개꿈이라고 말을 하듯이 개복음이라고 말을 해도 뭐 미친놈 소리라고 해도 여러분요 그 꿈을 여러분 꿨으니까 확실한 꿈을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확실한 걸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자랑하고 이야기를 해. 설령 여러분 자랑하다가 노예가 될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아멘이요. 따라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 와? 총리가 된 날 온다. 큰 자가 된 날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노를 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대로 돼. 반드시 큰 자가 돼. 주가 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멘이요. 따라서 섬겼더니 종이 됐더니 주인이 됐고 섬겼더니 섬김 받는 자가 되더라.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제자들한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 끝이 되라고. 아멘이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뭐가 되라고 그래? 종이 되라고. 종이. 아멘. 따라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은 무슨 삶? 종의 삶. 이 땅의 삶은 꼬리의 삶. 여러분 복음을 너무 몰라.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 따라서 합시다. 머리가 언제 돼? 여러분이 천국 가서 되는 게 머리요. 아멘이요. 주님 오실 때 머리가 되는 거요. 주님 오기 전에 지가 머리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안 되시는 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다 이야기해. 머리는 알아. 그런데 머리는 안 돼. 살면 뭐요? 지가 머리요. 맞지 안 맞아? 왜? 이것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라고 이렇게 축복해 본 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인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다 저주야.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이거 하나님 복 못 받은 자야. 여러분요 머리 된 건 저주받은 자들이죠. 저주받은 자. 이 땅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또 열라. 얼마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 설교를. 그러니까 내 설교를 보시오. 내 설교를 들을수록 계속 또 죽이고 또 어제 좀 죽인 줄 알았더니 또 죽여버려 오늘 또. 그래 안 그래? 어제 그냥 마음이 회개가 막 있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너희 막 와. 그래 안 그래? 없디까 안 없디까? 안 오면 여러분 아직 지금 감각이 없는 인간이고 내 설교 듣는데 여러분이 회개가 안 일어난다. 그건 인간이 아니요. 그건 로봇이지 로봇. 그래서 로봇을 데리고 나 살고 싶지 않아. 아멘이요.
그 여러분은 교회나 오늘날 교회는 뭐냐? 모든 성도를 로봇화해. 로봇화. 깨닫기를 바래. 아멘이요. 내가 계시록 책에 뭐라고 썼어? 우리 이 목사님 처음에는 봤죠? 거기 로봇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오이. 천주교는 누구를 로봇화 만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저기는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고. 맞아 안 맞아? 엄마. 사실이요, 사실. 여러분요 목회를, 여러분 설교를요 성도를 로봇화 시키지 마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준비. 자, 봅시다. 고난 이야기 했으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욕심이 많네요. 오늘 여러분이 참 이쁜가 보다. 야 계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 해주려고 그래. 참 성령께서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신디. 앵간히 가르치시고 가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됐으면 내가 이제 안 해주려고, 내가 절제를 좀 해보려고. 되도록이면 조금 이렇게 그냥 여기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 강의 안에 근거해서만 그냥 바로 그냥 대충 해줘 가려고. 여러분 하는 태도를 봐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난 4일 동안을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준비. 4절에 그를 미워하여, 5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럼 1번의 제목이 뭘까? 그렇지, 형제들에게, 미움 그러면 안 돼. 형제들의 미움을 당함.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위기, 그치요? 응? 고난 다 고난이요. 고난. 이것도 고난, 저것도 고난, 위기도 고난. 아멘? 그게 다 성경은 한마디로 고난이요. 고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영광 받으러 왔어? 고난 받으러 왔어? 고난 받았어. 왜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웠어? 고난 받으러, 영광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요. 똑같은 일리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에 보냈어? 이 땅에? 왜 이 쬐고 코딱지만한 민족을 택했어? 고난 받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종이 되라, 그 말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쵸?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 안 된 거예요. 종이 안 돼.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그들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이. 목사만 종이 된 게 아니라 교회가 종이 다 돼야 돼. 장로 할아버지도 종이 돼야 돼. 근데 종이 안 돼. 다 머리를 들고 다녀. 다 자기들 갖다가 주인적이 받으려고 다 애를 쓰고 돌아다녀. 장로가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장로를 오래 쓸수록 뭐가 돼야 돼? 진짜 종이 돼. 따쌉시다. 엘리에셀이 되라. 시작. 이제 큰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장로의 헌신 예배가 더 있습니다. 장로회. 그러면 장로의 헌신 예배 설교는 어디를 해야 돼? 엘리에셀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젊을 때부터 계속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늙을 때 보니까 더 충실한 종이었더라. 아멘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야. 그것이 신자라, 그 말이야. 잡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함. 자, 12절서부터 36절은요. 예? 자, 죽이기를 꾀하여. 18절. 28절은 은 20에 그를 팔매. 36절 그를 팔았더라. 뭐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림이죠. 그렇죠?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림. 자, 이것을 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1번이나 2번이나 크게 이야기하면 고난이요. 고난, 위기, 고난. 그렇죠? 네, 고난입니다. 자, 요셉의 고난받음은 왜 고난받았을까요? 예? 이제 앞에서는 지금 고난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고난을 받았냐 이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고난을 받을 만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죠. 2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어. 응?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함으로. 자, 두 번째 B. 5절에서 8절.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함으로. 꿈을 말 안 했으면 이렇게 또 고난 안 당했지. 그렇죠?
예? 하나님 주신 꿈을 말함으로. 세 번째 C 3절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응? 그 다음 13절에서 17절 D 뭐예요? 순종함으로. 이게 고난받는 이유요. 물어봅시다. 다 썼죠? 다 썼어요? 여러분 이거 합당해 안 합당해? 이 고난받는 거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이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돼. 그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금 몰라. 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이야기해 줄게. 자, 요셉의 고난은 예수의 고난과 일치. 요셉의 고난은 누구와 일치? 예수님의 고난과 일치.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와 일치? 교회와 일치. 교회의 고난. 아멘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 틀을. 성경은 이것을 차근차근 보여줘. 이게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적이요. 똑같은 거예요.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요셉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야. 예수님의 고난이 교회의 고난이야. 이 땅에서 삶이 다 뭐요? 요셉도 고난이요. 예수님도 고난이요. 교회도 고난이요. 아멘. 자, 요셉의 고난은 뭘 보여줘? 예수님의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예언해줘. 예수님의 고난은 뭘 말해줘? 앞으로 교회가 고난을 받을 것을 보여줘. 맞아 안 맞아? 너무너무 중요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또 쪼개봐. 또 교회를 쪼개봐. 자, 1000년 전의 교회. 에? 또 100년 전의 교회. 다 다를 거야. 동일한 거 아니잖아. 많이 살아. 100살까지 해줘. 100살. 그러면 예수님 고난이니까 자 2000년부터 100으로 다 나누어. 30으로 나누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 100, 그쵸? 한 80 해도 되죠. 7, 80이. 근데 한 100으로 해줘. 100으로. 그러면 100. 그러면 1900년. 2000년, 1900년. 그 다음 1900년에서 1800년. 쭉 해가지고 지금 뭐요? 2020년. 오케이? 그러면 다 고난이 있어. 고난이. 맞아 안 맞아? 이걸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고난. 자, 누구의 고난. 오케이. 맞아 안 맞아? 자, 이게 나야 나. 그러면 이 앞에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고난. 맞아 안 맞아? 그 앞에는 뭐예요? 우리 할아비의 고난. 그 앞에는 할아버지 고난. 맞아 안 맞아? 그 앞에는 할아버지 고난. 그 앞에는 할아버지 고난. 아멘.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교회라고 했어. 지금 현재 뭐예요? 여기 무슨 교회예요? 여기 무슨 교회예요? 다사랑교회. 현재 다사랑교회. 그럼 다사랑교회는 뭐 지금 현재 생긴 건 꽤 안 되겠어. 조금 역사가 있는 교회. 거기 드림교회. 지금 현재 드림교회잖아요. 그럼 드림교회 전에는 뭐예요? 봉산, 봉상교회. 그 봉상교회 전에는 또 이름이 뭐 있었어요? 없었죠. 어찌? 그 두적이요. 그러면 이때 교회와 이때 고난은 다 있어. 그러나 고난이 달라.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의 고난은, 자, 예수님의 고난은 뭘 예언한다? 교회의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고난도 또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때의 고난은 이 다음 세대 교회한테 뭘 보여줘? 야, 너희들 고난 있어. 예언해줘.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고난이 있어 없어? 너무 고난이 많아. 그럼 다음 세대에 더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동이야, 자동. 너무 쉽지, 예언이. 따라서 다 우리 예언할 수 있다. 시작. 다 선지할 수 있다. 다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다. 깨달으시면 아멘. 재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요셉의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왜 요셉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인가 다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뭐예요? 정의요, 정의. 알았어요? 정의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정의가 하면 투철해. 잘못이 용납이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잘못이 용납이 되면 안 돼. 잘못을 지적을 해야 돼. 따라서 회개는 잘못을
알려야 회개가 온다. 맞지 안 맞아? 예수님은 제 지적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셨다고. 지적질을 했으니까 십자가를 당하지, 고난을 당하지. 요셉이 지적질을 하니까, 바르지 않는 걸 지적질을 하니까 고난이 온 거야.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요 잘못된 고난을 가져. 여기서 고난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고난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고난이야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고난이요? 하나님 언약을 안 지켜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고난 당하지 말라고 성경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두 고난을 다 보여준다고 성경은. 그러면서 이래서 고난을 받지 저래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지. 아멘. 잘해도 여러분이 매 때리는데 잘못해서 매를 맞는 놈이 있단 말이야. 가만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 맞아 안 맞아? 나머지 다 절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이 그때 꿈을 말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머지 다 절할 것이요 굴복할 것이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맞소 안 맞소?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너무 세밀하게 내가 가르쳐 답만 딱딱 이야기해버려. 또 이걸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또 똑같아. 교회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을 해야지. 개 꿈을 말하고 앉아있다고. 개 꿈을. 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요? 성경이요. 성경. 성경마다 더 위대한 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성경을 전해야지. 아멘이요. 그 하나님 주신 여러분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다가요 그대로 바르게 전했어. 요셉이가 여러분요 꿈을 지가 머리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꼬리가 된 것을 여러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을 뒤집어서 해가지고 지가 종이 되고 형들이 머리가 된다는 걸 이야기했으면 됐겠어? 고난 당했겠어? 어? 안 당해. 업어줘. 우리 동생이 참 나의 장래를 아주 멋있게 알려준다. 업어줘. 따라합시다. 나를 업어준 목회하지 말고. 여러분요 나를 깔아먹히는 목회를 하라고. 아멘요. 반드시 깔아먹히면 당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왜? 바르게 전하니까. 믿으십니까? 바르잖아. 죄 증거에 대해서 딱 말해. 바르잖아. 하나님 주신 꿈 정확하게 말하잖아. 바르잖아. 세 번째 보세요. 왜요 고난받아?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 왜 고난을 당해?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세상에서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 사랑받는다고 해서 미움받는다고 그랬어. 미움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환난 당한다고 그랬어. 고난 온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담대하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담대하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 이기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라고 그랬어? 같이 맞짱 때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다 그렇게 돼 있어. 설교가 가르치셨어.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떨어져버려. 네 번째 뭡니까? 왜 고난 받습니까?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해서 고난을 받는다니까. 순종해서 말 잘 들어서 고난을 받는 거요. 제가 여러분요 성경을 이런 것을 몰랐으면요 벌써 나 낙심했을 거예요. 제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오직 주님 말한 대로만 살겠습니다. 목숨 걸고 어디로 가라 죽으라도 죽으라 내가 주님. 네, 왜?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종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두 손 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가란 대로 인도한 대로 영문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게 나를 인도를 해. 하루아침에 뭐 이거 다 집어집어 다 접고 이거 하라고 그래. 신학하는 도중에 신학도 다 마치기도 전에 야 애국으로 가라고 그래. 내가 그래서 아니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태 할 거 아닙니까? 가래. 그래서 갔어. 또 뭐예요 여러분요,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다 중단하는데 폐병이 또 가버렸어. 폐병이. 그러니까 신학을 갖다가 다시 다 못한 상태예요. 그럼 폐병에서 다 완전히 다시 고쳐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여러분? 물어보나 뭐 해야 돼 여러분 같은 뭐 하겠어? 신학하는 게 정당하잖아. 여러분요, 주님이 복학을 안 시켜 나를. 바로 사역의 길로 가게. 사역의 길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를 내가 거기 갔으면 좋겠대. 거기서 지금 사역자를 요구한대. 이제 막 세웠는데 사랑의 집이요. 또 교회도 아니요. 거기를 부른대.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 외삼촌 생각을 좀 해보시오. 뭐라고 그랬겠어?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어. 그랬어. 우선순위가 뭐요? 하다가 중단했으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니오. 맞춰야 사역을 할 거 아니오. 덜 떨어진 거 아니 무슨 사역을 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딱 그래. 기도해 봐라. 지나간 소리를 그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싹 보여버려. 가기도 전에 싹 보여버려. 현장을 싹 보여버려. 그것도 나 혼자만 안 해. 왜? 나 혼자는 또 가는데 아내가 안 따라갈까 봐서 아내도 똑같이 꿈을 꾸는데 환상에 둘 다 똑같은 걸 봐버려.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본 거야 다. 오마. 여러분요, 순종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하는 걸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걸음입니다. 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도 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 세상에 순종도 안 하면서 삿대질을 한다고 우리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요셉의 고난받음이 예수님의 고난받음이요, 예수님의 고난받음이 정확하게 교회의 고난받음이요.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고난, 한마디로 해서 다 의요. 의. 온전하면서의 고난이요. 다 무슨 불완전 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요, 고난도 다른 찌리다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고난만 받아야 돼. 죄를 지음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요. 자, 요셉의 고난에 나타난 예수님 말해보자. 말 더 이상 안 하시죠. 다 해버렸어. 자, 그 다음 뭐요? 38장 유다의 자손을 통한 하나의 구원 준비 봅시다. 자, 장자 엘이 죽어버려. 요압 보시기에 악해서. 둘째 오난이 죽어버려. 형에게 씨를 주기 싫어해서 하나님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 뭐요? 엘이나 오난이나 다 뜻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형에게 씨를 주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이기주의요.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계대적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켜야지. 응? 지가 형 싫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 자, 또 세 번째, 막내 셀라가 죽을까 봐서 이제는 아버지까지 동참을 해. 아버지까지 다말에게 합치. 얼마나 다 이성적이고 육신적이고 여러분 인간적이고 그래. 이기적이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요. 그래야 이기가 온 거야. 이게 여기는 이게 유다가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돼? 네 번째 또 중에 우리는 세 가지는 아는데 뭘 놓쳐? 유다의 아내 죽음을 놓쳐. 왜 그럴까? 이게 제목이 뭘까요? 자손 번성에 대한 위기라고요. 맞죠? 자손 번성에 대한 위기가 우리는 엘 죽음과 오난 죽음과 셀라 죽을까 봐 다말에게 합치지 못한 것까지 이해를 해. 그러나 아내 죽음까지 넣어야 된다고 말이지. 그렇죠?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요. 그래서 자손 번성에 대한 위기요. 완전히. 자, 두 번째 12절에서 30절 뭐예요? 며느리 다말의 용기. 이제 12절부터 30절까지는 다말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줘. 그렇죠? 예.
누구? 엘의 각시였죠. 그렇죠? 예? 유다의 장자였던 엘의 각시였단 말이야. 근데 엘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해가지고 자식도 못 낳고 자손도 없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죽여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돼? 며느리가 이제 이 다말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응? 그래서 용기요, 용기.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서 다말이 뭐요? 창녀가 되버리잖아. 창녀 같은 행세를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창녀가 된 적 없어. 이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 아멘요. 용기, 지혜, 그 다음에 뭐요? 희생. 이게 자세히 나와요. 이게 14절이 용기요, 18절 25절이 지혜요, 19절 26절이 희생이요.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전체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게 해도 돼. 다말의 지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제목은 뭘로 다루면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자손 번성의 뭐요? 해결. 자손 반성을 위한, 자손 번성을 위한 행동. 아멘요. 아멘. 어이. 자, 그 희생하는 것만 잠깐 이야기하겠어요. 뭐예요? 다말의 희생이 뭐예요? 오직 혈통을 잇고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잇고자 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쾌락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요. 맞죠? 어떻게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 언약을 중심단을 생각 안 하면 뭘로 봐버려? 야, 저 며느리가 아주 그냥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찼네.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응? 어떻게 됐어? 자기 세상에 시부모까지 범해버렸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손의 그를 잇기 위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야.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손. 응?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뭐라고 다말한테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 하잖아요. 다 중요한 거 다 빼고 딱 중요한 말 했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딱 써놔. 이런 걸 써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따라서 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루려 약속의 자손이라고 애를 써. 그렇죠? 애를 써. 그렇게 보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창녀까지 생각한 거예요. 창녀까지. 기가 막혀서. 그건 아니요. 또 그렇게 쓰지 마. 아이고 어쩐가 보려고 해본 게.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요. 그래서 여기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 생육 번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딱 두드러진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서는 두드러진 게 요셉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는 두드러진 게 누구 이야기요? 여자의 후손인 다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다말의 고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다말의 고난이에요? 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 온갖.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유다의 내려감과 올라감. 유다의 내려감과 올라감. 그러니까 내려감과 올라감 이렇게만 해도 돼. 이 지금 현재 이 38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가 내려감 올라감 있다 이 말이요. 이 단어를 너무 지금 계속 창세기 이제 해보니까 비슷하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다 그래. 에? 내려감 올라감 그러는 거요. 이해가 되죠? 응? 자, 내려감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려감으로 온 결과, 내려감의 결과 씨가 마를 위기가 오잖아. 씨가 마를 위기, 자손 멸절 위기가 온다니까요. 근데 올라감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반대지요. 씨가 마를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자손 본성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유다 자손의 본성에 대한, 유다의 자손 본성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해보자. 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요? 안 보이요? 보이는 게 뭐요? 이종훈 목사님 보이요? 보이요? 안 보이요? 유다의 자손 본성 이야기를 지금 봤잖아요. 자손 본성을 위한 모든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바람 피운 이야기가 아니요. 자손 본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요. 언약에 대한.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말해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니까 이 언약은 예수님을 한번 말해봐요. 뭐요? 계대결혼이요. 계대결혼 맞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 계대결혼을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어 말로 그대로 하는데 원어로 하면 고엘 제도라고 그러죠. 고엘 노엘이 아니고 고엘 고자가 아니고 고엘 제도 고엘 제도 이렇게 하든가 맞나? 이렇게 된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고엘 오케이 고엘 아 여기 들어가야 돼. 고엘 오케이 고엘 제도란 말이에요. 고엘 자 고자 김멀 오케이 고엘 제도라고. 그 고엘 제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어디예요? 룻기. 그럼 고엘이라 자 우리는 우리 한자어로 계대라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계대 결혼 이 말이 고엘 제도 정확하게 뭐 계대 결혼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자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계대 한자어를 쓰니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 순수한 우리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 잇는다는 말 아니요. 이은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록기서에 이게 이은다 그 말이요. 고엘이란 뜻이 그 말이요. 이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돼 있어? 성경에 물을이라고 되는 물을. 그래 안 그래? 기업 물을 자라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기업은 뭐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자 기업을 물을 자라면 상속자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눕기서에 기업 물을 자라고 돼 있어. 우리는 맞아 안 맞아? 그 말은 다른 말로 기업을 이을 자 그 말이요. 아멘. 그래서 뭐요? 기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눕기서에 나와 안 나와? 상속자라고 다 나와 안 나와? 나와 상속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 썼어. 기업을 물은다고 고엘이라고 단어를 썼고 여러분 상속자가 내가 히브리어가 원어가 뭔지 내가 모르겠어. 한번 나올 거야. 에? 자 이건 고엘을 풀어놓은 게 기업 물은다는 이야기요. 자 이것은 상속자 기업 이은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이해가 되죠? 더 이야기했어. 눕기서를 말해. 자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요. 기업 물을 자 그와 같은 말이 뭐요? 눕기서에 자 기업 이을 자 상속자로 돼 있어. 같은 말. 자 같은 말이 뭐가 있어 또 눕기서에서? 구원자. 참말 구원자 나와 안 나와? 같은 말이요. 같은 말. 구원자. 그러니까 뭘로 연결이 돼? 예수로 연결된다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이나 누가복음 20장 신약의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을 때 요거 문제 나오잖아요. 왜 그 질문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고 여러분요 하나님도 믿는 자들이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 오해했다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모르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래 안 그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한 사람이 많아. 그러면 능력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몰라. 부활 신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은요. 다시 말해서 너 왜 곧다고 산 줄 알아? 너 부활의 능력 복음적인데 왜 곧다고 산 줄 알아? 복음 능력을 너는 부인한 거야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아? 경건의 능력을 너는 부인한 자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뻥뻥 뚫려야 돼, 이렇게 해석이.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37장에서 38장의 결론은 뭘까요? 요셉도 그렇고 유다 이야기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본 거죠. 그렇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통무지 이해가 안 돼. 요셉 이야기에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꿈하고 정반대로 돼본 게. 그렇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유다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요? 여러분 이해가 돼?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 이해가 되는 사건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내 이해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래? 내 머리로 여러분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 그래? 웃긴다고요. 그래서 신학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신학의 양이 작겠어? 재미가 없어. 신학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데, 신학할 때부터 벌써. 왜? 신학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 성경이 너무 좋아버린 거야. 그래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야겠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잖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내가. 신학이 어떻게 신학이 성령으로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도 성령으로 안 되면 절대 바르게 몰라요. 성경 또다시 이야기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저자가 누구요? 원저자가 성령님이요. 성령님이라 성경이 써놨어. 기록이 성령으로 기록됐으면 해석도 성령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시작. 기록이 성령으로 해석되면 성령을 해야 된다. 이제 이해가 돼요? 간단해. 자, 착한 요셉의 고난. 착한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 형들이 문제가 있지, 요셉이 문제가 있지. 요셉은 착해. 착하니까 이 문제 고난이 온 거야. 교회들이여 좋은 일에 착하라. 시작. 교회들이여 좋은 일에 착하라. 착해서 고난받자. 시작. 못 떼먹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목사들아 좀 착하자. 나는 목사들을 사기꾼을 수없이 만났어. 수없는 목사들을 내가 다 당했어.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의 안착함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가 돼.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악한 것은 용납이 안 돼. 더 용납이 안 되는 건 목사, 지도자들은 용납이 안 돼. 장로들은 용납이 안 돼. 내가 왜? 중요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장로하고 있어요. 지도자들부터 여러분요, 요거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 교회 잘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초신자들 때는 얼마나 순종도 잘해. 맞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순종 잘하고 그래. 기가 막히게 은혜 받아. 누구를 보면 은혜를 안 받아? 누구를 보면 은혜를 받아? 오히려 초신자를 보면 은혜를 받고, 오래된 사람을 보면은 뭐요? 구신자를 보면은 뭐요? 구신자를 보면은 은혜가 떨어져 버려. 신신자를 보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신자를 다시 신신자로 바꾸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기하고 세워야 돼. 다시 건축해야 돼. 있는 건물에다가 해치를 하지 마시라고. 리모델링 하지 마. 목회는 리모델링이 아니야. 새로운 건축이야. 할렐루야. 리모델링 목회네. 리모델링 설교하지 말라고. 리모델링 설교하지 마. 설교는 리모델링이 아니요. 절대.
야곱의 족보가 이해가 가는가? 야곱의 족보가 이해가 가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가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본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자, 요셉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착한 요셉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그렇죠? 또 유다 이야기 속에 타말, 그렇죠? 또 유다의 온전치 못한 모습에서 이런 일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같은 일반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가 이해가 안 돼? 세상에 며느리가 아버지하고 해버려. 그 이해가 돼 안 돼? 시아버지하고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걸 아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어떻게 아냐고. 이해가 돼 안 돼? 도무지.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 지키는 거 이런 거, 윤리 지키는 것을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를 해버려. 야곱의 족보가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의 족보가 이해가 가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뭔 비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가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다 그 말이죠. 적으셨습니까? 왔다며. 어디서부터? 밑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거라고. 아담 이야기도 그 비밀이고, 노아의 비밀 속에도 그 비밀이 들어있고, 모든 속에 지금 우리 야곱 이제 족보, 야곱의 자손 속에 이 비밀이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이게 설교라고. 이것을 줘야 생명이라고. 예수 안 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예수 안 주면 그 교회가 아니라고. 그건 동아리지, 동아리. 세상 동아리 모임이요. 그 개 모임이에요, 개 모임. 무슨 모임? 자동차 동아리 모임. 저기 뭐냐면 등산 동아리 모임. 등산 동아리 모임. 봉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